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님의 부처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27번째 시간으로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잘 돌아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잘 돌아오셨습니다. 잘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온 탕자. 탕자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 술과 성적 쾌락, 노름 따위에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내 남자를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탕자란 세상적 쾌락에 빠져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가 바로 탕자입니다. 어떤 탕자가 등장했는가? 우리 한번 같이 또 본문을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들의 둘째 요구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유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이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혹 부모님이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 재산이 자식에게 흘러가는 것을 이제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이 모습은 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죽어야 아버지 재산 나한테 오니까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내적인, 참 이게 이런 자식,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자식 낳지 맙시다 한번 해볼까요? 진짜 이런 자식 낳지 맙시다. 이게 자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자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둘째 아들이 돈이 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돈이 필요한 건 유흥비 마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 1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허랑방탕한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그 돈 가지고 친구, 여자, 술, 이 유흥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탕자 맞아요. 탕자 맞아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14절에서 1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돼지고기 치우는 일 꺼려하죠. 근데 지금 이 탕자, 이 둘째 아들의 신분이 어디까지로 떨어졌냐 그러면 돼지 치는 일까지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돼지 치는 일도 왜 하냐면 결국은 돼지가 먹는 그 밥, 그 쥐엄 열매조차로다 좀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밥조차도 먹지 못한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의 가정 환경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 환경.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의 이 둘째 아들이 살았었던 가정 환경, 이게 나쁜 가정 환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을까요? 이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너무도 풍요로운 집안이었습니다. 성경이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살았었던 이 집안의 백그라운드는 가난한 집안은 아니에요. 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들 보면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아니 근데 왜 이 강아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풍족한데. 여러분,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일까? 아버지가 폭군 아버지일까?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나온 아버지는 정말 인자한,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아버지 돈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어, 이러고 말했을 때 이게 과연 용납이 될까? 근데 그 아버지는 그것까지도 용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충분히 사랑의 아버지였어요. 충분히 인자한 아버지였었어요. 환경, 아니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았어요. 부유했었어요. 근데 왜 탕자가 탕자 되었을까요? 착각 때문입니다. 착각. 이 둘째 아들은 착각했습니다. 어떤 걸 착각했냐면 내가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 살면, 내 뜻대로 살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게 행복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술과 담배와 친구와 여자와 이 육체적인 기쁨을 채우는 것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 진짜 기쁨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버지 곁을 떠나 내 뜻대로 내 자유를 누리는 모습 속에, 아니 그래도 술과 담배와 이 친구와 이 세상적인 쾌락이 있어야지, 그거 즐거움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을 아셔야죠. 진짜 행복을 아셔야죠. 그래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실수는 결국 아버지 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해심 많은 아버지, 사랑 많은 아버지,
인자한 그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풍성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아니 풍요로움이 없는 아버지였었거든요. 그 집을 떠나 지금 강아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고생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근데 잘한 일이 있더라고요. 탕자의 삶 속에 가장 잘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 잘한 일이 뭘까? 우리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가 제일 잘한 짓, 둘째 아들이 제일 잘한 행동,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일, 이것이 그 인생의 가장 잘한 일, 가장 칭찬받아 마땅한 일, 사랑의 아버지 품으로 온 것, 풍성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 인자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은 그 자체, 이 자체가 큰 복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는 돌아가겠다. 내가 죄를 졌다. 이게 못 살겠다. 야, 우리 집에는 얼마나 풍요로운데, 야, 이게 못 살겠다. 그냥 아버지 집에 가자. 우리 집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사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자. 좋아요. 그거 일단 좋아요. 근데 한번 아버지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근데 보편적인 아버지 입장이라 그러면 이 사고친 아들, 방탕한 아들, 자기 유흥비 마련 때문에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도 다 탕진해서 돌아오는데 이 아들을 환영해 줄 수 있을까? 너 왜 돌아왔냐고, 너 내 자식 아니라고 이 사고뭉치하면서 내쫓아도 당연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아버지는 안 그러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아버지는 안 그러십니다. 아버지는 안 그러십니다. 본문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함부로 뛰지 않는답니다. 함부로 뛰지 않는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구나 알아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달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안고 입을 맞췄어요. 여러분, 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건 용서의 표시를 상징합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용서해 달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제일 좋은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 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이 죄인, 왜 이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엽니까? 매를 들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집안에서 내쫓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왜 이를 위해서 잔치를 열으라고 얘기할까?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잔치 벌이는 이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내 아들, 이것 때문입니다.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재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 혹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이거는 탕자,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 이야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이 탕자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오버랩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몰랐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피해 아버지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자유를 갈망하며 살아온 나의 모습들, 세상적인 쾌락에 빠졌었던 나의 모습들, 세상적 유흥을 부러워했었던 나의 모습들, 하나님 없는 인생, 내 노력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 이 모습이 우리랑 다른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저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깨닫으면 그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혹 그런 일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뭐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냥 그날 설교가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하는 설교였다고 그러면 그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건 나들이라고 하는 거네? 당신이 얘기한 거구나. 저건 나들이라고 하는 소리네 라고 또 상처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하고는 좀 다르죠. 오늘 이 시간 뭐야, 내가 유흥 좋아하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았어? 전 나들으라 하는 거구나. 그래, 나 탕자요 라고 반응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할 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이 비참함의 모습은 결국 아버지를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죄인들의 결과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비참함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지엽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 비참함이 아니라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대신 돌아가셔 주셨습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에 대한 모습들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탕자입니다. 얼마나 세상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얼마나 내 쾌락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자유 좋지요. 노는 거 좋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는 참된 기쁨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제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6명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습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요. 돌아온 탕자, 저분들은 돌아온 탕자구나.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 아버지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즐거워하자. 그래서 저는 침례식은 축제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져요. 야, 죽었던 내 아들 다시 살아났다. 잃어버렸던 내 자식 다시금 찾았다. 그 감사.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혹시 자녀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참 미아가 많았어요. 어떻게 놀이터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막 잃어버린 경우도 많았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잃어버렸어요. 어떻을까요? 어떨까요? 내 자식이 죽어가요. 죽어가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 자식들이 아프면 이게 부모가 더 아프잖아요.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요. 근데 내 아들이 살아나요. 잃었던 내 자식이 찾아왔어요. 그 기쁨, 그 감격이 하나님 아버지의 감격이에요. 저는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셔야죠.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저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풍성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 영원의 생명 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참된 평강 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모습이, 이 감격이 우리가 갖는 감격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연이어서 이제 침례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쁜 날이에요. 정말 행복한 날이에요. 정말로 축하하는 날이에요. 우리 침례자들 이쪽으로 좀 오시겠습니까? 네, 침례자들 이쪽으로 오시고, 우리 반주자는 좀 반주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피아노 반주자 어디 있습니까? 예, 반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저도 이분들에게 침례를 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다시금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형제, 우리 자매, 내 식구들이 침례받아 하나님의 백성 돼요. 하나님의 자녀 돼요.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초청합니다. 이 앞으로 오십시오. 초청합니다.